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는 가정 안에서도 이 깨어진 관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대화는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벽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말이죠. 신앙은 좋은데 관계가 무너져 있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사랑이 식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이 서로를 향한 신뢰는 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이것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셔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이 아브라함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아들 이삭에게로 상속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에게서 그의 아들에게로 쭉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기에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둘 다 본 부인인 이 리브가의 아들이었고 쌍둥이였기 때문이죠. 물론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앞으로 뭔가 자기 후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는 그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먹고 사는 일, 즉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즐기자는 주의였죠. 그래서 그가 사냥해서 돌아와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생각이 깊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미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써 이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과 죄책감이 없었고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이 살던 고대 사회, 이 고대 사회에도 풍속이 있었고 사회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자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지에 대해 규정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사회법에 의하면 당연히 형 에서가 상속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회법과 하나님 말씀의 이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삭은 큰 아들, 큰 이 장자 에서를 이 장자로 지명하고자 부르게 되죠. 본문 바로 앞에 26장 3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때부터 독립해서 이제 밖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살고 있던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죠. 이삭이 하려고 하는 축복은 이 장자권을 아들에게 실제적으로 넘겨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는 문제에서 이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것을 봅니다. 원래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두 민족이
이 리브가 이 태 속에서부터 나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분명히 핏줄은 같은데 다른 민족이 된다고 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족이 나뉘는 것에는 핏줄 위에 다른 조건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같은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친구라고 해도 신앙의 이유 때문에 완전히 나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이 민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그 여인들의 출신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출신이냐, 무슨 민족이냐가 아니라 항상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 장자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쌍둥이가 신앙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는 동생 야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형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만 예뻐하셔서 바로 너다, 네가 상속자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에서가 믿음을 버릴 것을 아셨고 실제로 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믿음을 떠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부족함도 많고 또한 문제도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보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뭔가 운명처럼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리브가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한 것이죠. 죽 한 그릇을 놓고 이 두 아들 사이에 어떤 거래했다는 것을 아버지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육신적으로 장자이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에서에 대한 자신의 편애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다 별미로 만들어준 요리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또한 본문 1절에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2절에서 그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표현합니다. 이어 4절과 7절에서도 계속해서 죽기 전에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즉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표현하며 느끼고 있고 또한 곧 죽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후에도 이삭은 이 말을 한 뒤에 40년을 더 삽니다. 180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삭은 시력이 흐려지고 자신의 상태만 바라보니까 몸의 염려가 지나치게 커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나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원문까지 살펴보면 2번이 더 추가되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1인칭 대명사 나라는 이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시야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좁아져서 결국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이 옹졸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삭이 자기 자신만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에서는 명백히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자, 즉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이 모든 사실에 눈이 먼 채 오로지 자기 뜻만 바라보면서 이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고집 피우자 그의 가족 모두가 허물어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 편애의 골이 깊어진 데에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 것이 한몫했습니다. 5절에 나온 들었더니라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엿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우연히 단회적으로 엿들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반복해서 이삭의 말을 계속 엿들어 왔습니다. 즉 부부간의 정상적인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 이 두 부모가 영적으로 무너지자 그 여파가 이 자녀에게 전달됐습니다. 리브가는 가족 간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이 아들 야곱에게 사기를 치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브가에게는 속임당할 이삭도 또한 축복을 빼앗긴 채 억울해할 맏아들 에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자, 내 둘째 아들 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목적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바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불이하다면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꾀를 내고 불법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맞는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여기는 이 아들에게 불의한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적 무너짐이 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잠시 주춤주춤 거절하는 것 같은 이 야곱은 이내 어머니 리브가와 손발을 맞춰서 이제 공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냥 나간 에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일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리브가와 약속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야곱은 참 상처가 많은 자입니다. 주된 상처는 굶주림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 특히 아들에게 있어서 사실 거의 모든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인정을 받지 못해 생긴 결핍은 사실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에서 역시 굶주림의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신기하면서도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에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 가나안 땅 여인들과 자기 마음대로 결혼함으로 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마구 결혼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전에도 여기저기 막 쏘다니면서 즐기는 삶을 살았던 그 굶주린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굶주린 마음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정착을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굶주린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남대로 찾아서 그것을 고치거나 뭔가를 내가 얻게 되면,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집착하는 가운데
더욱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에 집착했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굶주린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늙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 이야기에서 사실 굶주림의 상처를 가진 이 야곱의 슬픔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에서를 대신하여 들어가 축복을 받으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고 싶었으면 이삭이 에서를 만져줄 때마다 저쪽 한켠에 숨어서 바라보면서 나도 아버지가 저렇게 만져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랑받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은 이처럼 남보다 사랑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악순환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죠. 또 하나 슬픈 것은 이 야곱이 갖고 있는 아버지 이삭에 대한 생각, 그 이미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그의 이미지입니다. 아버지는 저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주기보다 책망하고 야단치고 자기가 잘못하면 저주하실 수도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이 모습은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사람인 이삭의 가정이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가정이 보여야 할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나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쉽게 문제의 원인을 특정 사람에게 돌립니다. 아빠가 문제다, 엄마가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당신이 문제다, 자녀가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특정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나 내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 그리고 가정의 가장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라고 하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리브가에게 일종의 징계를 내리신 것을 봅니다. 무슨 징계를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13절,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야곱이 저주 받을까 두렵다고 하니까 그 저주를 나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부모로서 어머니로서의 보호 본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인간의 속임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모순된 생각이 리브가 안에 있었던 것이죠. 즉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머리로 지나치는 그 정도. 하나님 뜻 이거죠. 그래서 우린 그 다음 믿고
행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곧 집을 그 다음 장부터 떠나게 되는데 리브가는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야곱이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믿음의 가정이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참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깨가 가족을 갈라놓았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 가십니다. 정말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와 리브가의 잘못된 행동, 야곱의 거짓된 선택조차 하나님은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야곱은 도망자의 길 위에서 누굴 만나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를 주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죠. 우리가 그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상처난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라서 자주 실수하고 관계를 또한 깨뜨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난 그 조각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가정이 완벽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할 때 정말 깨를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 조급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가십니다. 무너졌던 관계 위에 사랑을 다시 세우시고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리브가와 야곱을 향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 관계와 또한 믿음을 받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방법보다 자신의 깨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 안에 혼란이 일어났고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 계획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며 또한 문제를 해결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계획과 야곱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약속의 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깨로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단순합니다. 믿음의 가정도 불안과 깨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고 또한 인간의 방법과 속임수로는 관계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또한 실패와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우리가 돌이킬 때 그 자리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또한 바꾸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